들어가기 전에 이 복이란 무엇이냐 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복이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배경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9번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내적인 기쁨이죠. 밖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는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야 행복하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꼭 뭐 돈이 많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새 차를 바꾸고 그래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팔복의 진리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 하늘의 복으로 내적인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참된 복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팔복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책에서, 드라마에서, 세상에서 보고 들은 그 행복이라는 것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야, 복이 뭐냐? 자녀 많고 돈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이러면 이제 행복한 줄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걸 비워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참된 복을 우리가 채워지 않으면 자꾸 세상 행복을 쫓아서 자꾸 가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보면 세상적인 행복의 개념에서, 기준에서 보면요, 오히려 복이 없는 것, 찌질이도 복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는 자, 이게 뭐가 복입니까? 애통한 게 뭐가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온유하다? 온유해가지고 세상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찌질이도 복이 없네? 비참하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쇼 윈도우나 마트 같은 데 이제 탁 들어가셔가지고 가격표를 다 바꿔놓으신 것과 같다. 싼 가격표는 비싼 가격표로, 비싼 가격표는 싼 가격표로 다 주님이 바꿔다신 거예요. 세상에서 비싼 가격표를 붙인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명예권세, 이런 것들은 싸게 주님께서는 헐값으로 가격표를 붙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거나 헐값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가격을 주님이 매기시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수단 좋은 사람,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밀어내버리는 사람, 얼마든지 탁탁탁 수단을 써가지고 쓰러뜨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텔레비전 보면 뭐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지금 뉴스 보면 다 그렇죠. 예. 삼성에서도 아주 돈 가장 적게 들이고 이건희 씨의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예. 수단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됐죠.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행복은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부자는 행복하며 부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고 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은 행복하고 인기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춰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팔복은. 그래서 이제 계속 5장 그 팔복이 끝난 다음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계속 쭉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주님은 참된 복이 뭐냐? 이건 이제 첫 주제를 딱 밝히신 거죠. 뭐가 복이 있는 것이냐? 참된 복이 뭐냐? 참된 기쁨이 뭐냐? 예. 8가지만이냐? 8가지를 이제 탁 목표로 방향을 제시해 놓고 계속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참 복받은 사람은 예.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가는가? 예. 하나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2개를 주고, 예. 그게 이제 오리를 가자고 한 자에게 10리를 가져주고, 예. 동행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뭐 그런 이제 생활 양식으로 그 안에 많지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이 팔복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배경도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요. 세상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종교적인 조항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정황.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조금 좀 다른 말이긴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정황, 성경적인 정황.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이 나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앞뒤 다 끊어버리고 마태복음 5장만 생각해 봐가지고는 우리가 조금밖에 유익을 못 얻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요 새로운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뭘로 끝이 나죠? 저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한다.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약의 첫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딱 하시는데 뭐로 시작을 합니까? 원어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되지 않아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으로 시작을 해요. 구약은 저주로 끝이 나고 신약은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 분위기나 모든 것이 확 반전되고 바뀌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은, 이 행복은 환경이 좋은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환경에 기초한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내 환경이, 좋은 직장이 딱 안정돼 있고, 노후 대책이 딱 마련돼 있고, 뭐 이것저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적인 행복,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내적인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직장을 잃었다. 돈을 우째서 다 잃어버렸다. 집을 날려버렸다. 홍수가 와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갔다. 이런 거에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세상적인 행복 말하는 겁니다.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인 기쁨이니까 그 누가 공격할 수 있으며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적인 평안이고, 내가 주는 평안이니까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행복, 예수님이 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는 똑같이 소유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복만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뭡니까? 주님이 뭘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천국을 우리가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 복된 자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충만한 행복, 기쁨, 평안,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주겠다. 똑같이 누리자. 이런 거예요.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은요, 성품적인 건데, 인간을 그 존재 바닥에서부터 감동시키는 성품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감동받지요, 진짜.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감동 못 받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존재의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복이 성품적인 거거든요. 물질적인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을 바닥에서부터 감동시켜요. 불신자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자녀 많이 나고 돈 많고 뭐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빨 좋은 거 뭐 별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진짜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된 게 복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세웠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전혀. 하나님과 관련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죠. 신의 성품 참여한 것,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는요, 행복할까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은 좀 잠시 있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잠깐.
그러나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평안,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똑같은 기쁨, 물론 예수 믿자마자 당장 100% 그렇게 되진 않을지 아니지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성품에 주님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상상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다. 이 정도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말씀대로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도 이거 읽어보면서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어졌어요.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반열에 우리는 섰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속에 이제 죄된 본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자가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의에 줄고 목 마르겠습니까? 그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를 원하는 자에게 2개 줄 수 있습니까? 어쩌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는 이 복에 전혀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축복, 이 행복,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지복, 지극히 큰 복,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만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참여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충만한 만족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누리셨던 똑같은 평안, 똑같은 행복을 또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늘 24시간 평생 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심노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이 가져가고 누리고 찾아 먹어라 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을 드리면, 옛 언약은 뭐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저주로 끝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리라 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은 첫사람 아담의 책이고 슬픈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 땅의 첫 왕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군주였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왕.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새로운 왕이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이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아담처럼 저주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죽음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폭풍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요,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새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왕과 함께 인간 역사 속에 새롭고 환상적인 시대를 동트게 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 부활의 새벽을 가져오신 분, 생명의 새벽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저주의 시대를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의 막을 딱 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를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 저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 저주 속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확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참 세상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부터 이 새로운 왕,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왕의 족보가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성취하였도다.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신 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서 졌지요.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활동들이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왕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저주 대신 복을 주시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정황, 성경적인 상황,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은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고 복의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게 된 새 왕이 오신 시대, 우리는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 놀라운 팔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7장 찬송을 하고